제 31장.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천우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려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뱃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던가. 남은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었다오. 나의 소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메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새벽 영성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욥기 3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욥기 31장은 고난의 정점에 선 욥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지막 자기 변론입니다. 고난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점을 삶 전체를 걸고 욥은 고백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의 신앙은 외식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철저히 정결한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고통 속에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려고 애쓰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그를 정죄하고 있기 때문이죠. 친구들도, 주변 사람들도, 심지어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심판하신다고 느낄 만큼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욥은 자신이 죄 없이 살아온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듯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눈과 마음이 순교했음을 고백합니다. 1절 말씀에 내가 내 눈과 언약을 맺었나니, 욥은 단지 행위만이 아니라 마음의 순교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보는 것조차 스스로 통제하며 죄로 이어지는 시작을 끊겠다는 의지를 날마다 가졌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장 쉽게 범할 수 있는 죄는 바로 눈과 마음의 죄입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유튜브 하나로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욥은 이 시선조차도 철저히 다스리겠다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두 번째로 정직과 청렴함에 대한 신실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거짓을 따르거나 속이거나 뇌물을 받는 일이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8절을 보면 자신의 말이 거짓이라면 소출이 뿌리째 뽑히는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까지 말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자신이 잘났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 생명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관계 속에서 자신은 늘 결백했음을 고백합니다. 간음하지 않았고, 또 종들을 학대하지도 않았고, 고아와 과부를 외면하지도 않았고, 나그네를 환대했으며 원수의 불행을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원수의 재앙을 기뻐하지 않았고 그의 멸망을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단지 도덕적인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온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욥의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눈으로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싸우고 있는가? 원수의 고통을 보고 마음 한켠으로 기뻐한 적은 없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나 또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온 적이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하게 합니다. 욥은 단 한 번도 숨은 죄 없이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정직하고 또 순결하도록 노력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또한 깨닫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결백해도 사람은 자기의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욥의 의로움은 분명한 것이지만 그 의로움이 고난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결국 고난을 통해 자신의 의로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님도 죄가 없으셨지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고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가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욕만큼 의롭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저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을 되어야 되겠습니다.
욥이 고백했던 것 중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원수를 용서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30절 말씀에서 그의 죽음을 원한 적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의 인간관계, 또 가정, 교회, 직장 안에서 큰 도전을 줍니다. 나는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실패를 내가 통쾌하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진정한 신앙은 용서에서 시작됩니다. 욥은 자신이 얼마나 정직하게 살아왔는지를 간절히 고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의 고난 속에서도 은혜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욥처럼 살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욥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는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되 자기 의의를 자랑하지 말고, 또 고난 속에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나도 욥처럼 정결한 마음을 달게 해달라고, 그러나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게 해달라고, 혹시라도 내 안에 아직 용서하지 못하거나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욥처럼 주의 사랑으로 용서하게 해달라고, 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며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주의 종과 청지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칠갑절 더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리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복유역자들과 장로님들 모든 청지기들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가정의 평안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욥처럼 의롭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용서를 배우지 못하고 아직도 미워하거나 투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고난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부흥과 영적인 회복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선교와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사역 가운데 성령 충만 주시고 주가 주시는 능력으로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떠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 믿음으로만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암투병 중에 있는 박우진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박재순 권사님, 김세현 권사님, 리온영 권사님, 오유미 집사님, 황윤호 집사님, 김영두 집사님, 정삼균 집사님, 박서연 청년, 류경민 청년 주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단 한 번도 병들어 누워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만날 때까지 걷다가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